안녕하세요. 모퉁이 북카페입니다. 오늘은 브라질이 낳은 이 시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파울로 코엘료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코엘료는 인간의 내면과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소설을 써서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코엘료가 그런 소설을 쓸 수 있었던 배경과 그가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게 힘이 됩니다. 1947년 8월 24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울로 코엘료. 어릴 적부터 그는 상상력이 넘치는 아이였고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그리 쉽게 펼쳐질 수 없었습니다. 코엘료의 부모는 보수적이었습니다. 기술자나 변호사가 되기를 바랐죠. 부모의 뜻에 따라 코엘료는 로스쿨에 입학하여 작가의 꿈을 포기하기도 하였으나 1년 후 중퇴하고 히피로서 남미, 북아프리카, 멕시코, 유럽을 여행하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마약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문학을 사랑하고 자유를 갈망하던 그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급기야 17살 무렵에는 정신병원에 3차례나 강제로 입원당하는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신병원에서의 시간은 그를 부서지게도 했지만 동시에 세상의 이면을 꿰뚫는 시선을 갖게 만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쳤기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세상과 다르게 보고 있었을 뿐이다. 청년기의 코엘료는 비트 세대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는 브라질의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반체제적인 예술을 하던 작사가, 극작가로 활동했습니다. 1970년대 브라질 유명 가수 라울 세이샤스와 손잡고 록 음악 작사가로 이름을 날립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절 어둠과 광기, 쾌락과 허무 속에서 헤매게 되죠. 1974년 코엘료는 반체제 활동 혐의로 비밀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합니다. 이 사건은 그의 내면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세상과의 관계, 인생의 의미, 인간의 고통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그는 음악 산업에서 활동하며 성공을 맛보기도 하였으나 그를 쓰고자 했던 열망은 마음 깊은 곳에서 그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그는 2권의 책을 씁니다. 첫 번째는 1982년 출간된 지옥의 기록으로 인간의 고립과 정신적 어둠을 탐색한 실존적 소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작가로서 첫 발을 내디딘 조용한 선언이었죠. 그리고 1986년 그는 실용 뱀파이어 지침서를 펴냅니다. 이 책은 문학작품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착취자와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흡혈귀라는 상징으로 풀어낸 오컬트적 지침서였습니다. 훗날 코엘료는 이 책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의 산물이라 고백하며 재출간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2 책은 모두 상업적으로 실패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어디를 향해야 할지를 향한 질문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1986년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던 그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릅니다. 이 여행은 그에게 영적 깨달음과 직관, 내면의 목소리를 일깨우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는 이 순례 이후 진정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마침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탄생한 작품이 바로 그의 대표작이자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소설 연금술사입니다. 연금술사는 1988년 브라질에서 처음 출간되었지만 초판은 단 900부만 팔렸고 출판사는 재판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코엘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다른 출판사를 통해 다시 책을 세상에 내놓았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연금술사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이 책은 자신의 전설을 따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목동 산티아고가 꿈에 이끌려 보물과 운명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그립니다.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은유와 철학, 신비주의와 영성은 수많은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너를 도와 이루게 해준다. 이 한 줄의 문장은 시대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좌우명이 되기도 했죠. 연금술사는 다양한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양떼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삶, 안전지대를 상징하고 꿈은 영혼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등장하죠.
사막은 고난과 통찰의 장소이며 연금술은 자기 완성과 영혼의 순환을 비유합니다. 코엘료는 이 작품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보물을 찾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 보물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길이죠. 코엘료는 카톨릭 가정에서 자랐지만 동시에 신비주의와 영성, 영지주의, 연금술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는 카톨릭과 오컬트, 동양 철학을 혼합한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 후 그는 알시단체에도 가입했으며 그를 통해 우주적 질서와 운명, 신의 계획에 대한 믿음을 전합니다. 그의 작품들은 종교적 색채를 띠지만 특정 종교에 갇히지 않고 모든 인간의 내면 여정에 주목합니다. 연금술사는 8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부 이상 팔리며 20세기 최고의 자기계발형 소설이자 문학적 명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사랑은 문학계를 넘어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로부터의 찬사로 이어졌습니다. 1999년 그는 고국 브라질에서 외교적 문화 기여를 인정받아 크리스토 대훈장을 받았고 이듬해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운했습니다. 2007년에는 유엔으로부터 평화 메신저로 임명되어 그의 메시지가 단순한 문학을 넘어 세계 평화와 인류의 화해를 위한 목소리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는 세르비아, 독일,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문학상과 문화훈장을 받았으며 여러 도시에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엘료는 자신이 받은 수많은 명예 가운데 가장 값진 보상은 내 글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이야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에는 늘 논란과 비판이 따랐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그를 두고 철학적인 척하는 자기계발서 작가라며 문학적으로는 가볍고 종교적으로는 위험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엘료는 이에 대해 담담하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동했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코엘료는 언제나 직관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성보다 중요한 건 영혼의 속삭임이라고요.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운명에 이끌린 모험으로 표현합니다. 고문, 약물, 방황, 배신, 성공, 영광. 그 모든 굴곡이 결국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말하죠.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의 말처럼 코엘료는 삶의 고난을 문학적 연금술로 바꾸어낸 작가입니다. 코엘료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아내 크리스티나 오이티시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예술가이며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조력자입니다. 둘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정신적 동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엘료는 늘 말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해방이다. 그의 책들에 등장하는 사랑 역시 이해와 용기, 기다림을 강조합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한편의 모험담이며 연금술사는 그가 온몸으로 체험한 영적 여정의 결정체입니다. 산티아고라는 소년의 이야기 속에 담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자신의 진실을 따르라. 어쩌면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보물을 찾아가는 작은 연금술사인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전설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 편의 소설로 미국 문학사의 길이 남은 작가 하퍼 리를 만나보려 합니다. 앵무새 죽이기 속 정의와 용기, 그리고 침묵의 의미. 하퍼 리가 한 편의 이야기로 남기고자 했던 세상의 얼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